죽음으로 성취된 십자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5월달에 이제 가정행복축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있을 만큼 귀중하고 복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죽음이다. 죽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는 오해를 받으셨고 벌거벗는 수치를 느끼셨으며 우매한 말로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어떻게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죽음의 고난. 이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 것이지요. 영혼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모진 고통 끝에 영혼이 떠났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걸 감당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는 것이 너무 괴로우셔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하게 울며 통곡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곧이어서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뜻을 구했는데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대속의 죽음이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그토록 울며 통곡하며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죽음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우선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쇳덩어리를 박아넣는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맞으실 때 살속을 파고드는 고통,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울 때 머리를 찌르는 고통, 녹슨 목이 손목의 심줄과 신경을 꿰뚫을 때의 고통, 그리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질식의 고통, 이런 고통의 끝에 찾아오는 육체의 죽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이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모략을 섞은 포도주는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약간 마취제 성분이 있어서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또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는데 그것을 사용하곤 했던 그런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통과 죽음은 바로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 고통에도 소리질러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바로 이 영적인 괴로움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괴로움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은 이 버림받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크게 예마디 비명을 지르셨는데 4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세 전부터 인간의 몸을 입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함이 깨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핵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본질입니다. 육체도 물론 죽으셨지만 생명의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영혼 역시 잠시나마 죽으신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야 했던 바로 그 죽음인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물론이요, 영적인 죽음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죄의 삭시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 첫째는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목숨 외에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속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자격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속할 가치가 있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인간도 불순종하도록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운명의 짐을 지게 하므로 마침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계계를 단숨에 물리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온 세상에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극복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비웃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라. 로마서 6장 3절은 증거해요. 뿐만 아니라 물론 죽는 것이 우리의 육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순종할 능력도 없었던 옛사람 말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옛 인격, 우리는 옛 인격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이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새 자아로 거듭 변화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새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요.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새 인격과 새 자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모양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정욕, 탐심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증거해요. 또 이러한 삶에 대해 가장 완전하고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꺼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안색으로, 언어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나 잘못된 모략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거 안 표현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그걸 표현하고 나면 조금 속이 시원한 것 같구나. 이것은 분노하기를 원하는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이죠. 나의 자아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아와 인격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서로 맞부질 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자꾸 어려움의 직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려워지다 못해서 급기야 나중에는 어떻게 상대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성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많거냐 많냐 적냐는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주 보편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보다 봐도 우리나라가 한국에 유학 온 청년이 이제 자기 부모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전화했더니 그 어머니가 뒤집어졌어요. 너 미쳤냐 이거야. 새벽 2시에 어딜 여자가 돌아다니느냐고. 대한민국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왜 그러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살기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범죄율이 더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자꾸 드러나는 것이. 사실 서양은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기도 하고요. 근데 뭐예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 배경에 있고 그들 모두가 그 신앙 안에 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질서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신용이 생명이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어 있는 나라라. 그래 중국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인구가 뭐 100억 명이면 뭐해요? 안 되는 거라. 누가 중국 보고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하고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콩만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콩보다 더 조그만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런 기본 질서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옆구리에다 손 올리고 뒤꿈치를 들고 좌측 통행을 꼭 해야 됐어. 그걸 학교에서 연습하듯이 가르쳤다고. 여러분 그전에는
줄을 서면 새치기 하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비양심적인 거고 그건 잘못된 거다 자꾸 인식을 시키니까 어려서부터 듣고 교육이 되니 나중에 줄서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 이제 뭐 우측 통행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만나면 10번을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표어를 붙였을까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교회 부어로는 내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뭐 거기는 그런 생각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 오죽하면 예의 바르게 신앙인답게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눌리지 못하면 그 감정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되니 분노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제 그런 죽이는 일이 허다한 세상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자기 분풀이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 경우가.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모세는요 이 위험하고도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노하기 원하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인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정도에서 얼마든지 분노하고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살인은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공격의 근원은 어디에?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에 있어서 언제나 마음이 문제의 뿌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분노하는 그 정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그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모양인 것을 알고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근본적인 육체의 정욕 또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정욕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 가운데 정욕이나 탐심이나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물리치는,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육신과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 텐데 야고보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정욕으로부터. 그냥 버려두면 사람은 타락해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을 읽을게요.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소서. 여기도 정욕으로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이전에 못 박았던 정욕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합파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정도는 아니라. 왜?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응? 정욕이 다시 살아나면 그저 묵묵히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나의 정욕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자아와 그 욕구가 남아있어요. 분노의 욕구는 물론이고 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안락함에 대한 욕구, 게으름에 대한 욕구 다양해요. 다양해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일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인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은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진실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바로 이 죽음을 본받아야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이 죽음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라.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이라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산모가 죽음의 상고를 겪어야만 새 생명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죽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너무 귀중하고 복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삶이 죽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있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누구는 그래, 전생에 그렇게 살아다가 다시 태어나서 나 당신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짜장면 같은 소리. 끝났어요. 지나간 건 말도 할 거 없어. 지금이 중요해. 지금도 못하면서 안 된다니까. 지금이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돼. 아멘. 지나간 건 어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다보면 잘한 건 별로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 잘못한 거. 어제 저희가 저 안성 원곡면에 신방을 잠깐 갔어요. 저 우리 막내 처제 시고모님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모님이야 고모님인가? 그 고모님인가? 고모 아니야? 고모? 어? 아버지의 동생의 남편이니까? 이모의 이모? 시이모님 남편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알고 이렇게 조그만 짤막짤막한 복음에 관한 글을 이렇게 보내고 영상도 보내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병은 아무도 못 고치고 하나님이 혹시 고쳐주면 어쩔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신방을 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신앙생활 아마 조금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건 알아들으시더라고 다. 근데 막 우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이젠 끝났어. 지나간 건. 지금 삶이 중요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폐암이신데 항암을 3차를 맞으셨대요. 그냥 너무 마르셔서 속으로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탁 끌어왔는데 뼈만 앙상한데 이 안에서 불 같은 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불쌍하고 사실 땐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땐 키도 크시고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느냐고 어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귀중한 것만 사슬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적인 죽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영생에 보장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밝게 비춰주는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육체적인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이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3, 4번이면 더 좋고 근데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귀한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귀한 거예요. 시간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채점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점수 매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순간순간이 귀하죠. 지금 점수가 좀 떨어졌다면 열심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상급이 각자 다르다는데 여기서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래. 제가 지난번에 시 하나 낭송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돈을 벌려고 말이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병나서 그 돈을 다 써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 하나 잃어버려도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과거에 어떻게 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별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뭐 이모님도 남편 때문에 뭐 남편이 워낙 그 시댁 식구가 뭐 제사도 많고 그래서 장손이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못해서 그랬는데 뭐 남편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 그거라면 부인이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죽고 나면 울고 왜 소용없어요. 남편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나와야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큰 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병이 들면 별게 다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응? 이렇게 되고, 누가 뭐 냉이 뿌리 캐먹고 나왔다더라 그러면 냉이 뿌리 캐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돼서. 근데도 누군가가 그랬다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무릎 관절에 물이 차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걸음이 지금도 아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서 있다가는 저녁에 들어가면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계단 10cm를 내려가는데 다리를 못 디딜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뭐 먹어야 낫나? 뭐 우수를 뭘 과아 먹으면 좋다. 제가 약재상 한약장에 약재상을 가가지고 두충하고 무슨 뭐 우수를 사다가 내가 약탕기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물 먹느니 그렇잖아요. 뭐 낫든 안 낫든 물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하긴 한데, 그래서 대추 장로님 그거 한 주먹 쏟아 넣고 말이에요. 그래 그 계피도 좀 넣고 들쩍지근한 걸 좀 넣는 거예요. 한약재. 그렇게 해가지고서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이거라도 치료가 빨리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거 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은데 말이지. 제 겁나요. 그래서 어디 올라가라 그러고 걸어가라 그러면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걷지를 못하겠으니까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발목 수술한 것이 땡겨가지고 저녁에는 뭐 발바닥이 땡땡 붓고 발에서 막 칼로 막 이렇게 메스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근데 이제 겉으로 별로 표시 안 나니까 아프다 그러면 원래 그러나 보다 그러고 나도 말하기도 미안해 이제.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혼자 침침해져.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그냥 다 밀리는 것 같고 말이죠. 아들은 그냥 옆방에 있으니까 뭐 별로 그렇고 여자들 세 팀에 껴가지고선 꼼짝 못하는 것 같고 서열이 자꾸 뒤로 밀려요. 어떤 집에 보니까 서열이 아이가 1등, 엄마가 1등,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이 2등, 개가 3등, 남편이 4등이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안타깝게 이럴 때면서 가만히 보면서 나 한참 울었어요. 내 모양이구나 저게. 죽으라고 이렇게 어깨가 굽을 정도로 자식 부양하고 가정 부양하느라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열이 저 밑에 몰려서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말도 못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뭐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장로님 그렇게 돼갔어요. 이제 뭐 끄떡끄떡거리잖아. 밀린다니까 저렇게. 김 장로님도 힘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관리 잘하셔서 70까지 씩씩하게 그 일하셔야 현장에서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다고 깨피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 그런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 귀중하다.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평가받을 수 있기에 귀중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다만 그래도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다시 그 길을 안 가려고 노력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교통사고를 나거나 병이 한 번 나면 그 사람은 치명적인 이제 저기를 입은 거예요. 타격을. 여러분 자동차도 한 번 사고 났는데 고쳐봐. 그게 그냥 새 차가 아니잖아요. 똑같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몸이 충격을 받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째거나 뭐 이러면 이미 벌써 그거는 고물됐어. 아무리 잘 타도 안 돼. 그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기중성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경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모델 삼지 마세요. 아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델을 삼아? 감히 내가. 그러니까 옆집 집사님이나 모델 삼아야지.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을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거 아니요? 응? 뭐 고양이 그리다는 쥐새끼 그리나? 어떻게요? 이거 안 돼.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할렐루야, 인류가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값진 죽음이라. 그래서 뭐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살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죽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겐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 아멘.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만 비교할 수 없는데, 그저 그냥 사실은 거기가 너무 귀한 거라면 빨리 가는 것도 나쁠 것도 없어. 뭐.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돼.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 다 결혼은 시켜야지. 결혼시키고 나면 또 어쩌는지, 아유, 새끼 나면 조금 그래도 돌봐는 줘야지. 다 그런 게, 다 웃으면 알아서 해. 괜히 그런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바로 해야 해요. 뭐 애 봐줄 땐 또 그렇지. 어려서부터 야, 너 엄마 아빠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부터 해라. 그리고선 맨날 또 가리키려고 하면 또 몰라.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찬양이를 맨날 할렐루야 아멘을 가르쳤어. 매일 연습을 시켰는데 엄마부터 하더라고. 아빠도 안 해. 엄마부터 하지. 발음이 엄마보다 아빠가 쉽다며요. 근데도 엄마부터 하던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가르치다가 제가 실패를 했어. 손주를 한번 해보긴 또 해봐야 되겠어. 응? 왜? 계속 또 어떻게 하러 이제 한번 경험이 또 옛날에 있으니,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엄마 하려고 그러면 입을 탁 틀어막고 그냥 아멘부터 하라고 그러지. 할렐루야를 먼저 하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숙제가 많아요. 아직도. 그게 뭐예요? 선교적인 사명이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자고요. 일이 주어졌을 때.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오늘이 제일 잘할 수 있을 때요. 물론 내일은 경험이 받침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젊음의 열정은 오늘만 못해. 안 되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 60이 넘으면 그렇고 65세가 넘으면 그땐 또 달라진대. 어떨려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어떨려나.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50대에 60대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서 10년 훨씬 넘으셨죠. 은퇴를 하셨는데 전도사로 그 교회 부흥에서 43년을 목회하시고 그래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이제 저도 목사잖아요. 가서 이렇게 축의금을 드리면서 축하금을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제가 뒤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참 다른 건 몰라. 그 목사님도 똑똑하시고 참 책도 많이 쓰시고
제가 볼 때는 대학 같은 데서 가르치시면 참 잘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할 만큼 설교도 참 하시고,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아주 샤프해요 설교. 뭐 그분이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좀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데서 그렇지 참 대단해. 근데 그런 양반이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몇 번 해서 사모님은 가자고 옆구리를 계속 찔렀대. 근데 그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렀게 했었던 건데, 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그 책임을 소임을 다하고 정년이 돼서 은퇴한다는 게 보통 귀한 게 아니더라고.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전도사라 부르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한 교회를 섬겼다는 걸 내가 존경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교회를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또 그리고 물론 뭐 이사를 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내 신앙을 내 후손에게 또 물려줘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꿈꾸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저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면 저대로 끝나는 건가? 자식에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이런 성교적 숙제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이거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남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남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믿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은 나를 위한 대속이야. 내가 죽어야 될 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곧 변화를 위한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없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시고, 내 육신이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묻으면서 나의 정욕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극대화시켜가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내 정신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책이 생각나서 그 책을 다시 뽑았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왜 이렇게 인간이 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만만하니 쉽지 않아요. 세상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티코 타고 어느 호텔에 갔다 그래봐. 그러면 그 회장님을 보고 티코가 기중할 거, 이거 혹시 금덩어리 입힌 건가? 그리고 그냥 잘 파킹맨이 해줄 거라고. 근데 우리가 티코 타고 가봐. 파킹도 안 해줘.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고. 여러분, 백신 먹고 하는 거 이재용 회장이 화이자에 전화해서 한 방에 해결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가둬놓고 있나 모르겠어. 들으시나 몰라? 길들이기 이제 그만하고. 지금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8.15 이제 되면 특사도 또 내주세요. 대통령 권한 아니요. 화합을 위해서 또 이쪽 사람들은 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아주 중범죄라 정말 죽을 죄를 진 거 아니면 법대로 처리할 건 하고, 세금 물리지 못한 건 다 물리고, 그래서 일불백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재벌 총수라도 용서함이 없이 법대로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이렇게 본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미워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우리 할 도리를 다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더 여성교원이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그림자처럼 그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사랑을 속속들이 흘려보내서 여기저기 다 스며들게 함으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또한 이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양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